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분께서 이렇게 트리오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셨는데 한 세 곡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세 배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이 세 곡을 이렇게 연주했는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분께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 이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듣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피아노 반주도 함께 맞춰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 곡을 들었는데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에 TV에 보면 연속곡도 재미있는 게 많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참 잘했다 또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 그 땅 산 거 참 잘했다. 내가 그 집 산 거 참 잘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 참 잘했다. 내가 네 놓은 거 참 잘했다.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집을 좋은 곳을 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뭐 만년 천년 갑니까? 천년 만년 갑니까? 끝이 납니다. 또 좋은 것도 언젠가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잘한 일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하늘 부모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보험인 침례를 받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마음속에 긴가 민가 들까 말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물질로 갈아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보험인 침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침례인 영생보험을 받아서 하늘의 한 가족으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냥 제가 고상하게 사기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사기 쳐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사기가 많은지. 예, 목소리는 좋은데 어떻습니까? 보이스피싱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쌈짓돈 넣어놓으면 다 그 훔쳐가고 방바닥 밑에 돈 넣는 것도 다 훔쳐가고 자식을 위해서 돈 했는데 그거 다 훔쳐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그런 어떤 믿지 못할 아주 이 사기를 치는 그런 거짓이 참 많은데 예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의성 동네에서는 확실하다 할 때 예측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측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승창 목사님 우리 고향에서도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하신데 예측 없지요? 예,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양말을 벗겨봐도 예측 없는 분이십니다. 맨발로 다니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확실하시고 정말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가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로 인한 피해가.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것을 좀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거래청자라고 속였어요. 이 거래청자라고 비슷한 걸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감정서도 속여가지고
진품, 뭐 명품 해가지고 감정서도 속여가지고 진짜 고리청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는 한 7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이 7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진짜 고리청자다라고 속여가지고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제가 이 놈이라고 말 못하고 나쁜 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손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7만 원만 주면 될 것을 2천만 원이나 쏟았기 때문에 손해액은 총 993만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뭐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알지 모르겠는데 이 시계 중에서 최고 좋은 시계에 속하는 명품 시계 스위스 롤렉스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짜갑니다. 이거 10,000원밖에 안 해요. 이 10,000원밖에 안 하는 걸 갖다가 이게 스위스에서 만드는 롤렉스 시계라 해가지고 멋지다 해가지고 삐까뻔까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또 2천만 원에 팔아 먹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계산도 잘못했네. 2천만 원에서 10,000원 빼면 1,999만 원인데 1,998만 원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차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요. 제가 시골에 가서 우리 어머님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 보이스피싱들이 많은지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우리 아들 전화 아니면 안 받으니까 참 다행이시지. 네. 우리 어머님인데 보이스피싱 잘 안 돼요. 아들 목소리 아니면 끊어버려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요? 가짜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금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를 사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것과 금전적인 손해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짜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예수, 진짜 예수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가짜가 아무리 판을 친다 할지라도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도 가짜라고 막 하면서 막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리청자를 진짜인 줄 알고 7만 원짜리를 2천만 원 줬으면 손해가 약 한 1,900만 원인 겁니다. 스위스 롤렉스 시계가 10,000원짜리인데 2천만 원 주면 1,999만 원의 손해를 봅니다. 금전적인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인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그분이 가짜 예수라면 그 손해액은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가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손해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그 손해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 예수라면 이 손해는 몇 천만 원, 몇 수십억이 아니라 영원토록 손해보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리청자 그 속에서 팔았다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 것 같고 물건을 가짜로 속에서 팔았다는 거 유세도 몇 번 봤는데 아니 예수님을 갖다가 가짜 예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로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러분 쇠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께서 4천, 6천까지 넣으면 그 4천, 6천까지 하면 한 가정은 거기 걸려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4천, 6천만 가더라도 한 가정은 가짜 예수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로 속아서 홀딱 빠져서 믿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재산도 바치고 자기의 있는 시간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예수님을 가짜인데 진짜처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가짜 예수가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짜 예수님 나를 믿고 따르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가짜 예수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미리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짜나 진짜를 구분하면 진짜를 확실히 알면 됩니다.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무리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행정교회 이성찬 목사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진짜 목사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짜 예수를 안 따라가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저는요, 교회 다니기 전에 목사님들은 진짜 예수님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저도 못 봤어요. 예수님 코가 저처럼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 예수님 눈이 저처럼 이 쌍꺼풀이 예전에 제가 있었는데 쌍꺼풀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코에도 코털이 나는지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진짜 예수처럼 너희들을 유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부장님 예수님 얼굴 보셨습니까? 사진에는 봤는데요. 예, 사진에는 봤지만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셨어요. 오늘 기도를 은혜롭게 하신 박 장로님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확실하게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아, 이제 대답이 좀 나오네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예입니다. 제가 작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보고, 상봉아, 너 작은 아버지 좀 만나서 우리 집으로 모셔오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작은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무 아저씨나 모시고 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한 번도 작은 아버지를 못 봤지만 내가 작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줄 테니까 그대로 하는 사람과 그대로 약속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작은 아버지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삼촌 만나는 법입니다. 키는 178cm이고 나이는 50대고 말씨는 무슨 말 쓴다고요? 예, 가장 고상한 의성 말씨를 쓴다는 것입니다. 밥먹 니껴, 잠잔 니껴, 잘 주무셨 니껴 이렇게 의성 말씨 쓴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쓰고 검은 가방을 갖고 있고 코는 오똑하고 피부는 좀 검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의성읍 도소리 194번지 제가 태어난 장소입니다. 예. 그 다음에 2025년 12월 30일 오전 9시 제가 한 번도 삼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굴을 몰라요. 진짜 삼촌을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삼촌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삼촌은 키가 178cm이고 50대고 의성 말실 쓰고 안경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코는 오똑하고 피부는 검고 장소가 어디라고요? 의성읍 도소리 194번지 앞에서 2025년 12월 30 오전 9시에 서 있으면 그 사람 누구라고요? 삼촌이다. 제가 삼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만 자 이분이 진짜 삼촌입니까? 가짜 삼촌입니까? 키는 178cm이고 50대고 안경을 쓰고 검은 가방을 코는 오똑하고 피부는 검는데 의성 말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성 군청 앞에 있네요. 자 이분 진짜 삼촌일까요? 가짜 삼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소가 틀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키는 178cm이고 50대고 의성 말실 쓰고 코는 오똑하고 피부는 검습니다. 의성은 도소리 194번째 서 있는데 보니까 2025년 11월 30일에 거기 서 있어요. 진짜 삼촌입니까? 가짜 삼촌입니까? 가짜. 이야, 행청분들 쏘기 힘드네 보니까 이 여사제가 똑똑해서 못 속이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삼촌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어머니께서 삼촌을 아신 우리 어머니께서 미리 삼촌에 대해서 그 조건을 미리 저에게 설명하시고 또 삼촌하고 미리 약속하신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 조건과 약속에 맞는 분이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님과의 미리 약속하시고 그 조건이 맞으면은 미리 약속하시고 조건이 맞으면 그분이 나의 진짜 삼촌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만 가짜 예수 흉내내는 사탄이 와가지고 막 착하게 말을 하고 또 막 병도 고쳐주면서 뭡니까 자기가 진짜 예수라라고 자꾸만 속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느 곳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쓰시고 어느 가문에 태어나실 것인지 미리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약속이 자꾸 안 넘어가네요. 이제 문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한 부분은 구약 또 다른 부분은요 신약.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구약은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출하러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인물과 간습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미리 설명해 준 책이 구약입니다. 이거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예수가 와서 진짜 예수 흉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미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건을 주시고 약속하신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구약. 그 다음 신약은 어떤 책이라고요? 여러 인물, 간섭, 제도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설명해 주신 그 구약에 있는 약속대로 그대로 행동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 무엇일까요? 신약.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가짜 예수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확실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덮어놓고 무조건 예수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구약에 정확하게 약속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그 약속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한 사람도 썩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하죠? 족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 출생 장소에 대해서 어디 나왔을까요? 구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팔리셨는데 예수님의 몸값에 대해서 또 얼마일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시간, 또 최후의 운명 시간,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 잘 살펴보시고 그 구약대로 이루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단 한 사람도 썩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4천, 6천만 가더라도 통계적으로 한 가정은 가짜 예수 때문에 지금 홍역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몰라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셔서 오늘 기본적인 것 요것만 알더라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도 속지 않을 텐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왜요? 여러분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조건하신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그 구약에 있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지만 완전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구약의 약속은 나에 대해서 하는 약속을 다 지켜서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떤 족보를 어느 가문을 타고 내려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어디에 구약에 말씀하셨을까요? 신약에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구약 보겠습니다. 구약에 이사야서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한 6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느 가문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가문요? 유다. 예, 유다인데 특별히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 맞습니다. 유다 맞습니다. 유다 맞습니다. 딩동댕동 제가 전국 노래장에서 넘겨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유다 맞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타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미리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리 한 약속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타고 내려왔는지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요? 신약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이고 잘 따라오십니다. 신약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족보를 타고 내려올 때 다윗의 족보를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해주고 하는데 식사도 잘 대접해드리고 하는데 집사님, 장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예수입니다. 물어봅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요? 경북 의성입니다. 그러면 성씨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백가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가 예수일까요? 예수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귄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족보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씨, 문씨, 박씨, 정씨, 안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거 다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이씨, 문씨, 박씨, 정씨, 안씨 만약에 혹시 백씨가 나가면 백씨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씨, 문씨, 박씨, 정씨, 안씨 이런 사람을 뭡니까? 마치 신처럼 대접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야, 여러분 성경에 속지 말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어느 가문을 타고 내려올지 말씀해 놓으신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진짜 예수님은 모르고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확실하게 아셨죠?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향이 어딜까요? 어디 보셔야 될까요? 예, 베들레헴. 구약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이 한국에 있는 베들레헴입니까? 예,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떡집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성취하셨는지 살펴보셔야 되죠. 구약을 봐야 될까요? 신약을 봐야 될까요? 이야, 너무 잘하십니다. 목사님 참 좋으신 분들하고 근처에서 같이 지내시네요. 제가 이 질문해보면요, 한 7분은 잘 답을 못 하시는데 다 답을 하시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시험 쳐봐야 됩니다. 괜찮 다 똑똑합니다. 예. 신약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우리 두 가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또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참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의 동포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될 우리 민족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가 예수다 하면 이거는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의성에서 태어난 사람 좀 봐주시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의성분이 안 봐준다고 이렇게 면전에서 이렇게 의성분이 이렇게 각박하지 않는데 하나를 봐. 저기 의성에서 오신 할머님, 제가 의성에서 온 예수입니다. 아닙니다. 어디 명함을 못 내리겠네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두 가지만 알더라도 다윗의 가문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버젓이 또 한 말씀 드릴까요? 이씨, 문씨, 박씨, 정씨, 안씨, 또 백씨도 기우 끌어볼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건씨도 이렇게 하면 예, 여러분 어떤 성실을 가진 사람도 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지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결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참 안타까워요. 오늘 낮에도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 이씨라는 분을 갖다가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추앙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머리끄댕이를 좀 잡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경찰서 갈 것 같아가지고 그럼 오늘 공부만 하셨으면 되는데 이것을 몰라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한 예언이 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약속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의 어머님은 동정녀, 사람으로 아닌 사람의 남자의 정자가 아닌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의 근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시 백시, 우리 집사람 이시입니다. 이시 백시하고 결혼해서 놓은 아들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부모에게는 귀한 아들이지만 자녀지만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신약을 보겠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과 정혼하고 잠자리를 갖기 전에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참, 이 성경이 예측 없어요. 이렇게 예측 없는 성경을 두고도 사람들이 그냥 이걸 액세서리로 말입니다. 한 번씩 교회 올 때마다 먼지 쌓였으면 불러가지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 성경책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책이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로마의 병사에게 팔릴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몸값이 얼마인 것에 대해서도 미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한 5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얼마를요? 30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릴 때에 만약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남자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팔릴 때 20냥에 팔리면 그분이 예수일까요? 예수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얼마라고요? 30.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30을 달아 주거늘. 예측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 몇만 원 구워주더라도 저 사람 신용이 어떤가 한번 체크해 봅니다. 동네에서 저 사람 신용이 요청하면 어떻습니까? 다 돕니다. 아이고, 저 백씨에게는 돈 빌려주지 말라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부시성을 가진 분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 몇만 원 빌려준데도 신용을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분께 담보를 걸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냥 덮어놓고 병 좀 낫는다고 해서 덮어놓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은 좋은 일일 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건강해 해주시고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이 팔리실 때 얼마라고요? 30.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가문요? 백시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 예수님의 고향은 경북 의성이죠. 한 번이라도 좀 쏘가 보이소.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예, 예수님께서 팔리실 때 안 되겠네. 제가 쏘기를 해도 쏘기는 안 되겠네. 30을 팔아야 됩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옷은 이 통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통옷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요즘은 옷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옷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 누가 할 것인가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 가위바위보 우리나라는 가위바위보인데 그 나라 사람은 제비뽑기해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그대로 성취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럼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이씨, 문씨, 박씨, 정씨, 안씨 이렇게 예수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쏟지 말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시간에 대해서 구약에 이렇게 시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해질 때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12시가 넘으면 해가 이제 기웁니다. 그럼 이거 첫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한 6시쯤 되면 해가 완전히 이제 석양이 집니다. 그걸 둘째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질 때라는 뜻은 두 저녁 사이에라는 시간입니다. 즉 대략적으로 12시와 6시 사이 몇 시경요? 오후 3시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해질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후 3시경입니다. 이 로마 시간으로만 9시입니다. 그죠? 신약 성취 제9시에 이게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이 9시가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시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속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안치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자들의 무덤은 좀 달랐어요. 부자들의 무덤은 아주 돌 무덤이고 가난한 자의 무덤하고 부자들의 무덤하고 좀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때 어디에 안치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 즉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는데 정확하게 신약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니마다 부자 요셉이라 한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사실들만 알더라도 우리가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로 착각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이씨나 문씨나 박씨나 정씨나 안씨나 이제는 뭡니까? 그 부인까지도 이제는 그 성실을 가진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부인이 또다시 하나님이다 하고 신적인 존재를 믿고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도 가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손해보지 말라고 미리 구약에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저 행정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거 그냥 토요일만 되면 교회 나가는 것 같지만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물론 일하면 돈이 생기지만 그 돈보다는 훨씬 더한 것을 확실하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토요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조건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를 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도 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 아주 똑똑한 분,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신적인 존재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팔리실 때의 은 29개입니까? 30입니까? 30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은 제비 뽑아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실 것이고 또 무덤에 안치되실 때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1000년 전에 구약에 약속하셨고 미리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족보 어디라고요? 다윗. 출생장소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처녀. 예수님의 몸값 은 십자가 사건 시에 그의 옷이 제비 뽑아서 나눌 것이다. 그 다음에 최후의 운명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식. 예수님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 분도 가짜 예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금전적인 손해입니다. 돈 다시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4천, 6천만 가더라도 있잖아요. 이 가짜 예수 때문에 지금 홍역을 앓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미 그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길을 막아버려요. 아무리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행정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진짜 예수님을 가르쳐 줄 테니까 좀 오십시오 하면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가짜를 모르니까 사람이 마치 신적인 대접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신인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려도 안 돼요. 요새 나오는데 자기 딸이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어가지고 청춘을 다 잃을 것 해가지고 부모가 하다 안 돼가 경찰서 신고했는데 그 딸이 다시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그 자녀를 가둬놓으면 2층에서 3층에서 막 뛰어내려요. 여러분 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요일에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주제를 할까 이 주제를 할까 하다가 이 대한민국에 아직 행정교회이기 때문에 행천지역은 아직까지 청정지역인데 그래도 여러분 4천 6천만 가더라도 한 가정은 보면은 이 가짜 예수 때문에 몸살 앓고 몸살 앓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7가지만 아시더라도 이거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만약에 사람을 신처럼 믿으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시고 고향이 어디라고요? 의성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행천도 아니고 진주도 아닌 베들레헴이에요. 이걸 확실히 말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 예언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약속을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고난받고 자기가 손해보는 약속은 피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안 지키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의 약속까지도 다 지키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신 구세주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한 영생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깨에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아십니다. 아무리 살려고 해도 자꾸만 딸네 집에 자신네 집에 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큰지 차마 내 집안 일이기 때문에 차마 우리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에도 말 못할 여러분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어머님 원래 87 되십니다. 근데 제가 의성에 한 번씩 가면요 우리 어머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라라고 하십니다. 방이 한 칸 연탄에서 방이 한 칸 끝인데 겨울에 가다가 어떻게 하시냐 아십니까? 제가 가면요 우리 어머님 저보고 입을 다 펴놓고 야야 자라 아이고 네 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 많냐 잠자라. 그리고 제가 잠들 것 같으면 살포시 나갑니다. 혹시나 기침해서 깰까봐 싶어가지고 그 연세 드신 어머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그 짧은 순간이라도 좀 수고도 덜고 아이고 안쓰러워가지고 저놈이 교회에서 저렇게 생활하고 자식 그 2마리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통장을 쑥 쓸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늙어 돈도 못 벌고 옛날에 마늘 위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 돈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편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수고하고 아 키운다고 고생하는 내 아들아 제발 좀 편하게 자라. 천만의 도움 야야 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는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로 와서 쉬고 평안 누리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권고하시는 것은 안아주시고 다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하신 성경에 기록되시고 예언되시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확실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그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나에게 맡겨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너희가 그 짐 가져오고 끙끙 앓으면은 네 세포만 죽고 네 몸만 죽고 밤새도록 잠만 못 자는데 그 문제에 내인데 맡기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제발 나를 믿고 그 문제에 맡기고 나를 믿고 살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행천교회 성도들 또한 이곳에 오신 행천교회 여러 어르신들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시고 이 모든 것을 신약에 성취하신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또한 지금 이 땅에도 가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배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사실을 잘 가지셔서 이씨, 문씨, 박씨, 정씨, 안씨 그 어떤 성씨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처럼 대접을 받는 그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믿자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